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의 종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힘을 얻으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떤 삶 그리고 개인의 현장이 아닌 나는 이 시대와 함께 간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곧 이 시대가 사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이 내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것이요, 또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와 직장 현장에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 막 다 누리고 응답 많이 받아도 내가 정작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면, 내가 정작 난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해서 최고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주신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낮예배 통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평안이 너희에게 임했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이 평강은 사실 죄가 없어야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분명한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이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면 여러분들의 각자의 역할과 위치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다라고 했을 때 액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어떤 것을 봐야 되는구나가 봐지는 거예요. 내 정확한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나는 그냥 직장인으로 직장 간다. 그러면 그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죠, 여러분들이. 그게 생각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거에 맞는 역할과 책임들을 생각하겠죠.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그냥 딸로 내가 우리 집으로 간다, 나는 우리 집에 그냥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딸로서, 아들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신분 갖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이 신분 갖고 가정에 가는 겁니다. 이 신분 갖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이 신분 갖고 학교와 직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죄사함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은 어떤 일을 해요? 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결국엔 사단의 일을 멸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왕이 하는 직책이었어요. 그 일이었어요. 자, 결국엔 뭡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부르셨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도 일맥상통한 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우리가 읽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나오지요. 예전에 다니엘과 새 친구에서 요셉이, 세찬이, 뭐 지원이 막 이렇게 했는데 전설의 인물들. 근데 진짜 다니엘의 새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 이들이 이제
제목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게 그 청년부 예배 때 나오는 제목이 뭐예요? 미리 본. 여러분 미리 보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본 모세, 미리 본 요셉 뭐 쫙 나오는데 정작 미리 본 뭐 윤찬, 미리 본 나라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실제로 내가 미리 봐야 돼. 그러면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현대 사회가요,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강해요. 다른 사람을 그닥 배려하고 그 사람을 이제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것을 학습시키고 공부시켜야 할 만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특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이라 했을 때 여러분들도 거의 다 포함인데요. 저희 나이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로 낮대요, 대한민국이. 그 의식이. 시민의식이 제일 낮대. 시민의식이라 하면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는 그런 것을 시민의식의 어떤 전반적인 전제로 하는데 남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냥 항상 내 중심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대를요 못 읽는 거예요. 시대를 못 읽어. 그런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이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알려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다니엘 시대, 그 세 친구가 있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성전은요 완전 멸망되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다 포로되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되고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근데 시대를 읽는 자와 못 읽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시대를 못 읽는 자는 힘들어. 참 살기 힘드네. 아유 돈 벌기 힘드네. 아유 먹고 살기 힘드네. 아유 뭐 이렇게 힘들어. 그냥 자기가 힘든 거에 젖어 있으면 그건 시대를 못 읽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이런 일들이 왔고 이 일들이 지금 왜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된다니까.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 2030이요 철학관에 줄을 서서 기다린다니까요. 그 당장 뉴스 찾아보세요. 바로 나올걸요. 맛집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운명 맛집, 다시 말해 점집을요 찾아가지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데, 새벽에 줄을 서는 이유가 가서 그날 당일날 상담받으려고가 아니라 예약 대기줄이래요. 예약을 그나마 받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몇십 줄을 서서 2030 나이 20대 30대가. 여러분 친구들 당장에 한번 봐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냥 나만 잘 사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요. 시대를 읽고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거는 단지 그냥 희생해라,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시대가 읽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시대가 어떻다고? 창세기 3장에 매여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얘들아 그냥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됐다니까요. 이거는요 진짜 비참한 거예요. 평민이 그지가 된 거랑
죄송해요. 평민이 거지가 된 거랑 왕자가 거지가 된 거랑 누가 더 망한 겁니까? 왕자가 거지 된 게 더 망한 거죠. 하나님 백성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가 되어버렸답니다. 완전 망한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왜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합니까? 여러분들이 시대를 봐야 돼요. 물론 정말 기독교인치고 정말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참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을 하고 같이 포럼하면 참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교회 모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요 엄청 핍박하고 막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여론들이 뭐라 하냐,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욕하는 거라. 같은 기독.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떤 목사 신학자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아주 큰 문제래요. 그래서 왜 굳이 교회에서 모여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되게 그럴듯하죠. 네, 제가 지금 뭐 코로나 시대 교회에 모여야 된다 안 모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이 시대를 제대로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 시대가 왔구나.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막 욕을 먹고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받고, 이것이 진짜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시대가요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예수를 외치면, 그것을 부르짖으면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됐다니까 지금. 아유 뭐 저렇게 독선적이야, 왜 이렇게 독단적이야, 지네만 잘났대, 지네만 믿으래, 기독교밖에는 길이 없댄다. 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시대, 그게 결국은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 결국엔 이 죄가 뭔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대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시대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저 뭐 옛날 저 뭐 이렇게 삼국시대 뭐 더한 그 옛날에도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까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이 다니엘과 새 친구 시대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이 창세기 3장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그 죄에서 건진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졌잖아요. 근데요 보세요, 이 죄의 문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모든 문제가 결국은 죄에서 왔다니까요. 이 죄가 뭐라고? 하나님을 그 죄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 그러면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그렇게 멸망되었을까요? 포로가 되었을까요? 그건 무슨 문제일까요? 그것도 죄 문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속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3장이 하나님 자녀의 삶과 운명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렇지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제가 아침에 학생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요즘에 MBC인가요? 창사 60주년 해가지고요 가상현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상 그 VR로 해가지고 하는 그 프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죽은 사람을 불러내더라고요. 죽은 아내를 이렇게 실제로 그 목소리랑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해놓고 실제로 만나게 하는데, 아무리 실제라 해도 그게 실제입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이렇게 막 만져지게 촉각 막 이런 것도 느끼게 해서 만져지게도 하고 들리게도 하고 보게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예요? 그렇지 않죠. 그게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결국 진짜 아닌데 사단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자녀를요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대를 읽을 수 있어요. 아, 난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현장은 나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나는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아무 상관없으니까 난 신경 안 써가 아니겠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모세가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후손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건축하지 아니한 집에서도 살게 될 것이고 너네가 심지 아니한 거기 나무에서도 많은 열매들을 먹을 텐데 그렇게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 너희는 조심하여 뭐예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 응답 오죠. 축복 오죠. 바로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야. 왜 자꾸 과거를 생각하라 합니까? 너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왜 생각하라는 겁니까? 그게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속아요. 똑같이 속는다니까. 저 다 끝났다면서요. 예, 끝났는데 그걸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하지만 속인다고. 가상현실처럼.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리 보고 알고 있으면 된다니까. 지피지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응. 나만 잘 알고 나만 잘 준비하면 되지 굳이 적을 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친히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으며 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왜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난 하나님 자녀고 난 다 끝났는데 왜 계속 너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어떤 현장이었는지 너가 죄로부터 빠져나왔던 그 죄가 어떠한 것인지 그거를 왜 기억하라 하고 왜 그 권능을 주시고 왜 그럴까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미리 봐라 이게 그냥 미리 이 알으란 그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정신 차리고 보란 얘기입니다. 자세를 제대로 취하란 얘기예요. 랩런트들이 잘 제대로 보고 가야 돼. 우리 윤찬이가 대학 현장 가기 전에 미리 딱 보고 가야 돼. 이 현장은 수많은 그 사상과 가치관과 하나님 없다는 인본주의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창세기 3장의 그 현장으로 내가 지금 가는구나. 그 미리 보고 알고 가야 된다니까. 그냥 의뢰의 나는 해방 받았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멍하게 그냥 난 끝났으니까 그 창세기 3장 내가 어디서부터 빠져나왔는지를 보지 못하면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스무스하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비가 무슨 비인지 알아요? 네, 가랑비라니까요. 진짜야. 폭우 쏟아진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 대비하잖아. 막 창문에도 붙이고 막 준비하잖아. 근데 가랑비는 어떻게 된다고요? 옷이 젖는데 몰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진짜로 제대로 이 시대를 보라니까.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몰라.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 제대로 보세요. 진짜 시대의 재앙을 봐야 돼.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망하고 있는가? 왜 2030들이 그렇게 점집에 줄을 서고 있는가? 새벽부터 대기를 하고 있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가? 거의 뭐 뉴스 먼 얘기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당장의 나는 어떤가요? 여러분, 나는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하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겠죠? 미리 보고 가야 된다니까. 윤찬아, 되게 먼 거 같지? 장가가고 막 이렇게 되게 먼 얘기인 거 같지? 근데 제대로 봐야 돼. 미리 봐야 돼. 미리 보고 가야 돼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좀 너무 타성해졌지 않기를. 세계복음 하든 창세기 3장이든 이건 그냥 이렇게 이런 뭉뚱거린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야, 실제. 정말로. 자, 이 시대가 결국엔 왜 이렇게 망했냐? 창세기 3장이다. 죄 때문에, 결국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이방들이요, 예수 이름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예수 이름 때문에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택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주원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여기 소아이동역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 날 부르셨단 말이야.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곧 나를 부르신 이유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주원교회를 왜 하나님 부르셨을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함께 있게 하시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 나에게 주셨고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전도. 그것을 누리는 것이 곧 나의 소명이야. 나의 소명.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이라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결국엔 이걸 딱 알았다니까요.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생명 걸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나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을 제대로 미리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순간에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어.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막 이런 얘기도 안 했어. 제가 왕을 정말 명을 붙잡고 싶은데요 하면서 설명하지도 않아. 타협하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다 싶을 만큼요. 그럴 만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것이 이 세 친구에게 주셨던 사명이자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예수 이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예수 이름 전해줘야 되냐? 이 시대가 예수 이름 없어서,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망해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해 있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에서 건져낼 자이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잘 봐야 된다니까. 이 메시지를 이 흐름을 한번 봐봐. 여러분들이 본부 메시지랑 로컬 우리 강단 메시지랑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상하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딱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보여야 돼. 이게 자꾸 메시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쫙 하나로 모아져야 돼. 자, 그렇게 보면요, 지금 대학 수련회 때도 그렇고 이번 청년 수련회 메시지 때도 그렇고 지금 류 목사님이 대학과 청년을 겨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제대로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시급하게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4차 산업시대다라는 것을 먼저 알리시면서 진짜 병들고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다 병들어 있는, 그것을 계속 이제 말씀하시면서 청년들하고 대학생들에게 더 아주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결국엔 어제도 청년 메시지 제한적 집중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개인적 영적 문제 계속 허덕이지 마라. 우리 그럴 시간이 없다. 여러분 정말 시대를 읽고 이 현장을 읽고 딱 이제 막 뻗어 나가야 되는데 계속 내 창세기 3장에 속아. 계속 그냥 거기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예배 실패했다가 막 예배 성공해야 되는데 막 기도 안 되어져요. 막 계속 그냥 그 수준인 거라. 이제는요 진짜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없어. 그냥 말씀 나왔잖아. 그럼 그 말씀대로 도전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이름에 대한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용이잖아. 결국 우리가 뭐 말할 거야? 그 예수 이름 말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제대로 준비하세요. 제대로. 내가 어떤 가정을 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개인적 수준에 자꾸 머물지 말고 시대를 보고 이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대가 계속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현장의 상태가 어떠냐. 그리고 나를 둘러싼 나와 만남을 갖는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라니까. 자, 이런 것들을 쭉 읽을 수 있어야 돼. 그걸 두고 한번 쫙 이렇게 좀 제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거리를 좀 두세요. 너무 밀착하지 마. 좀 거리를 두고 봐야지. 뭐 사람을 여기저기 뜯어봐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사람을 두고 봐야지. 너무 밀착되면 어떻게 된다고? 아나니아 삽비라 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의 판단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제대로 그냥 복음에 비춰서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복음에 비춰봐서 세워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당장에 나를 세우는 거죠. 어떠한가? 이게 무조건적인 자기 반성을 얘기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요. 뭐를 얘기하냐면 진짜 영적인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 제발 그냥 시간 흘러가듯이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고.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미리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앞당겨서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보라고요. 본다는 건요 just see가 아니에요. 보라는 거는 미리 보았다는 건 뭘까요? 집중해서 통찰했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구나라는 해석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시대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내가 지금 왜 사느냐에 대한 소명과 사명이 딱 나와야지. 나는 이게 안 돼. 나는 너무 힘들어. 계속 그 개인의 영적 문제에 머무를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왜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 대학 청년부에 왜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서기로 총무로 회계로 왜 세우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하필이면 주원교회에 하필이면 중직자로 세우셨구나. 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미리 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 말고 그냥 사라지는 거 말고 물리적 시간이 흘러가니까 나도 똑같이 그 물리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 말고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요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정말 작은 거지만 액션이 나와요. 절대 그 액션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액션이 아니에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진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비춰서 보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겠구나가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그걸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하니까 그냥 정말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여기에서의 가만히 있어는 뭐냐면 물속에서 수영할 때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결이 이렇게 막 쳐, 그러면 가만히 있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치는 물결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걸 가만히 있다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물결이 쳐도 이게 가만히예요? 말씀 속에 내가 막 머리 짜서 나 이거 이렇게 23세는 내가 어떻게 도전하고 25세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지금 뭐 경제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전략이라 해도 같은 A라는 액션을 취한다고 해도 이게 내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문을 여시는 것인지는요 확연한 차이예요. 똑같이 A라는 액션을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보고 설친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액션하는 사람 보고 도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가만히 있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라따뚜이 본 적 있어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라따뚜이에 생쥐가 나와요. 생쥐가 요리를 해. 엄청난 요리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진짜 요리를 못해. 근데 그 생쥐가 여기 그 주인공의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조정을 해요. 그래서 머리카락 뭐 이렇게 하면은 손을 드는 거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이 손을 드는 거 뭐 그것들을 지들이 막 소통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서 한참의 훈련을 겪은 뒤에 실제로 이 주인공이 막 하는데 주인공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해서 요리를 엄청난 요리를 해내.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가만히. 이게 가만히가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다, 알려주신다, 지시하신다 라고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자, 그걸 가지고 액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고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면 뭐를 액션해야겠구나가 나온다고.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는 다른 의미로 가만히 있어라 라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뭐 그대로 하라며. 내가 어떻게 주인이 돼서 내가 하라는 거 말고 말씀이 주인 돼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걸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저희가 오늘 기도하면서 섰죠. 그리고 진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거래. 결국 처음부터 지금 계속 그 강단에서도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가 죄 문제다. 4차 산업시대 막 시작되고 하는데 사람들 점점 병들어간다. 시급하다. 정말 이거 살려야 된다. 지금 이거 정신 차리지 않고 정말 이거 내가 지금 왜 살아가는지 이 시대의 흐름과 이거 못 보면 다 당한다. 지금 그 얘기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딱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거지만요.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작은 예를 드는 거예요. 다 이제 한정 지을 수 없을 만큼 각자에게 부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다 다를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왜 우리 주한 대학 청년부를 섬기는 임원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정말 이 현장에 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우리 부원들을 진짜 도와야겠구나. 이 생각이 떠오르겠죠?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요, 작은 그냥 이렇게 요즘 되게 예쁜 배경들 많이 다운받잖아요. 예쁜 사진들이나 그거 해서 그냥 강단 메시지를 짧게 요약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보내줘. 얼마나 기가 막힌 도움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난다는 거지. 그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지. 왜? 난 소중하니까. 난 내가 살아가기 바쁘고, 난 내 삶을 즐기게 너무 아직 시간 모자라고. 여러분들이요, 진짜로 이 의식을 딱 하는 거예요. 작은 건데 교회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뭐를 만들어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든 거였어요. 예를 든 거였고, 한번 정말 말씀에 딱 비춰서 그냥 나의 사명, 나의 소명, 이 시대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이거 그냥 잠깐 생각하면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 내가 그 흐름 속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가 나온다고. 그 아주 작은 실천인데요, 교회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가정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실천해라가 아니에요. 실천이 나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말로.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전 안 떠올라요. 그런 사람만 가만히 있어요.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액션 하지 말고. 그냥 떠올리게 하시면 하세요. 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은요, 5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깊게 묵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진짜. 양심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5분은 그래도 깊게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가운데 정해진 장소에서 깊게 집중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절반이에요? 네. 네, 여러분 진짜요. 5분 회복하세요. 진짜. 5분 회복. 그 5분이 회복되면 가는 발걸음마다 진짜 캠프의 응답 누릴 거야. 그 현장에 내가 왜 하필이면 그 지방에 가게 되는지 하나님 다 알려주실 거야. 내가 왜 하필이면 그 지방 중에 그 지역에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되는지 하나님 다 알려주실 거야. 진짜 가는 곳마다 저절로 캠프가 될 거야. 무조건 전해라, 증거해라, 예수 이름 전해라, 그 얘기가 아니야. 제대로 그냥 보는 거야. 그 흐름을 읽는 거야. 미리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떠오르게 하신다니까요. 진짜로. 자, 그리고요, 한 가지 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여러분 이번 주에 노트에다가 좀 뭐를 적어보냐면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직업의 오너라면 나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걸 한번 좀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직장의 오너라면, 사장이라면 나는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네, 그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4차 산업시대에 이 관련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가능하다면.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좀 이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릴레이식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싶은데요. 여러분 브이로그 막 이런 거 촬영 많이 하잖아요. 요즘 각자의 현장을 좀 소개하세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 우리 회장부터, 제가 가는 현장인데 그냥 진짜 일상생활 촬영하는 브이로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뭐 현장에 저는 뭐 어떻게 하고요,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진짜 일상. 갑자기 뭐 안 하던 기도를 한다든가 그러지 말고 그냥 정말 일상 있는 그대로 하면서, 물론 그걸 24시간 촬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가는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뭐 기도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현장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저의 기도처는 여기입니다 하면서도 이렇게 같이 소개도 하고, 그런 콘텐츠를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번 주에 한번 회장님이 먼저 시작을 해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이 사무 환경들이 다 다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신나라 저기 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 아이 있는데 같이 막 촬영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 현장 뭐 주변을 이렇게 촬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 몇 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같이 그 삶을 공유하면서 그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내가 어떻게 좀 누리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한테도 되게 득이 될 거예요. 자기의 삶을 삼자화해서 객관화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좀 현장에 대해서 좀 품고 진짜 내가 가는 그 현장 그냥 진짜 그냥 생계를 위한 현장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사명 가지고 소명 가지고 가는 현장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제한점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인도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5분을 회복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그리고 현장을 제대로 미리 정말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명과 소명과 천명을 하나님 실제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뼛속 깊이 남아질 수밖에 없는 사명, 소명, 천명을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